공유는 돼 있으니까 녹음 지금 했으니까 그냥 강의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것만 내리고. 그러면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부와 지옥, 무적행 하나님, 아브라함 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들을 분별하여 우리 심령 안에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강의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님 많은 자들이 보고 마지막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열어준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최 목사님과 이 종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아브라함 품이었죠. 네, 아멘. 그런 게 아브라함 품 지금 3번째 강의인데 십자가 운명 직후 음부 안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들러 강도 한편 강도를 그곳에 두고 여기 한편 강도라고 써야 되네요. 품에 둘러 강도 그곳에 두고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게 지옥은 조금 더 내려가는 거죠. 네, 아멘. 전파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끌어올려 3천층으로 옮기셨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 낙원에는 각각 다른 구속받은 반열들의 영혼들이 각기 안식하고 있는 곳이다. 영혼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경륜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멘.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이야기한 거고 그때 몸은 돌무덤 속에 계셨고 영으로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그랬은 게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지옥가장 내려가셔서 그것을 그냥 영으로 옥에 있는 였으니까 여기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옥이 지옥이라고 단정할 수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다른 퍼즐을 맞추면은 이게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한 단어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 네네. 퍼즐이 있는 대로 3개면 3개. 그게 공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것도. 네네. 2개로 2개만 맞아도 완성될 수도 있고 3개 맞아야 완성되는 퍼즐이 있고 뭐 아멘. 5개를 맞춰야 완성되는 퍼즐도 있고 이래요. 달라요. 다 각자.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파이오니와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그러면 거기 하루가 3,000년 같은 개념이 거기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3일만 딱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세 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가량 지옥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주님 복음을 접하지 못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네.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예. 한편 강도는 아브라함 품에 두고 옥에서 복음 전한 후에 부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런 게 부활, 위로 올라가실 때 음부에 설치했던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을 끌어올려 3,000층의 낙원을 설치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우리는 이걸 전체적인 걸 다 모를 때는 낙원 그러면은 신약에서 우리들은 3,000층에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낙원은 3,000층에 있는 걸로만 알았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아브라함 품도 낙원이구나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제스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예, 낙원 3,000층 간다 그렇게 않고 네. 낙원 간다 해놓고서는 아브라함 품에다가 한편 강도를 거기에 들어간 거죠. 예, 예. 예, 그런 게 한편 강도는 왜 낙원에 그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부활. 오순절 성령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게 특별은총이죠. 네, 아멘. 맞죠? 네. 예, 그런 게 오순절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잖아. 아멘. 그런 게 이제 한편 강도도 결국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듭났는데 여기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간 거야. 네네. 맞아요? 네, 아멘. 그렇게 이제 가장 이해하시면 더 좋고.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거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면 우리가 경륜을 다 알아서 성경을 넓게 보게 되면은 네. 주님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하늘에서 아기로 오실 때 내려오신 거잖아. 네네.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네, 내려오신. 아멘. 예. 그분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직원한테 복지사한테 얘기를 해요. 복지사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해. 여기 지금 정한 복지사한테 얘기해야지. 그 담당 복지사. 공문은 요즘 그 공문 발송하는 것가장 또 막 생기는 게 일단은 시청 담당자하고 어쨌든 여기 오고 일단 보고는 해야 돼. 전화는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로 아는 건지 이쪽에 시청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나 아느냐고 물어보라니까. 예, 나 지금 강의하고 있어서 길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전화해. 노인분이 한 분 돌아가셔갖고 요양원에. 아, 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면 우리가 넓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성숙된 영이 성숙된 분들은 예수님이 한 번 내려오셨지 아기로 네. 초림 때. 네. 그러면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도 여러 번이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으십니다. 한 번 있어요. 네네. 그걸 또 재림이라고 했고 또 다시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야. 네네. 아멘. 그래서 처음에 내려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그런 게 올라가는 건 한 번 있고 내려오는 건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아멘. 구속사를 보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면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무슨 설이나 상징이나 자기들이 생각으로 부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은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다 이해해서 아 주님이 몇 번 내려오시고 몇 번 올라가셨나를 다 알지 못할 때는 이 뭐가 야 천국에 올라가신 건가 뭔가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내가 항상 영이 어리면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목사님 지금 이해하셨죠? 네. 아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똑똑함 어떤 많이 뭐 성경을 본다든가 1000번을 본다든가 뭐 기도를 1000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네. 아멘. 성령이 사로잡아서 비춰주고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그만큼 장성해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앞뒤 문맥을 쭉 보면서 낙원 아브라함 품을 끌고 올라갔다. 아브라함 품은 보니까 에,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곳이고 좋은 곳이니까 뭐 낙원과 비슷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네네. 그래서 아 사로잡은 자들은 무슨 뜻일까 했더니 전쟁 용어로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사로잡은 자들이요. 네네. 아멘. 그게 왜 사로잡은 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적군에 소속돼 있었어요. 아군에 소속돼 있어요. 주님 편에 적군에 소속돼 소속돼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마귀 나라의 백성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결론은 전체적인 구속사로 보면 훈련 받으러 내려온 거지만은 네. 마귀 따라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네. 예를 져가지고. 네. 그렇으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이지. 너는 마귀의 새끼들이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네네. 아멘. 그렇으니까 저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전쟁 용어로 적군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포로다 그러는 거야. 네네. 이해 갔어요? 네. 아멘.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살려서 잡아서도 이렇게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거기 구약의 선지자들을 전쟁 용어로 그들을 적군에서 새 사람으로 살리려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포로 모아놓았다가 그래서 끌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을 통째로 끌고 올라간 거죠. 아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네네. 이게 아브라함 품 안에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갈 수 없다 그랬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요. 아멘. 예, 거기는 아주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네. 선물은 항상 새 생명 받는 오순절 성령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 이전의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항상 그걸 선물이다 그러면 믿어지는 성령, 생명의 성령, 우리 내주 오시는 하나님이다. 성전 삼아 오시는 성령을 선물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또는 뭐 인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네. 또는 패역자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람들이. 네.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게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예.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이 얘기는 뭐 몹시 좀 안 좋은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 복음을 주시는 거라는 의도가 들어있죠. 아멘. 예,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선물을, 오순절 성령을 인간에게서 또는 하고 거기다 또 붙인 거예요. 패역자 중에서. 그 얘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종이나 이걸 하면 전 세계 모든 자 이런 얘기가 돼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설명이죠. 성경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그러면 전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포함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서로 이런 것들이 은유적으로 그럴 때는 전 세계를 포함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문자를 해석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네, 아멘. 이 목사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씩 더 와지죠. 네, 아멘. 전에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은 들어본 일이 없죠. 네, 아멘.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기본을 알 수 있는 거. 이건 더하기 빼기 하는 수학의 기초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기초를 알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자들에서도 받았다. 이 얘기는 뭐 좀 그냥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다 성령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같이 살려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멘.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살려고 이 구속사 새 생명을 저들에게 이제 주신다. 낙원을 삼천층으로 옮기는 일도 그런 일의 한 가지다. 이런 표현이요. 네네. 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목사님 시편에 68편에 써 있는 거나 이 얘기나 약간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 거지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해서 여기다 쓴 거죠. 네, 아멘. 그렇게 보여요? 네네. 같은 내용이잖아.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할 때에 사로잡힌 자 포로,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음, 몽땅 다 표현한다면 사로잡힌 자가 누구요? 끌어올릴 때가 언제쯤이고 끌어올릴 때 누구누구가 끌어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힌 자들 모두 다. 아벨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아멘, 아멘. 몽땅 끌고 올라갔어. 그때 올라간 거야. 네네네. 부활할 때니까 맞잖아요. 세례 요한 죽은 후잖아요. 예, 예.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스데반은 그냥 자기가 낙원으로 가는 거야. 어, 스데반은 오순절 이후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는 사로잡힌 자요. 아, 사로잡힌 자 아닙니다. 구원 예,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속사가 이건 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자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아니, 네. 우리도 사로잡힌 자고, 우리도 사로잡혀서 낙원으로 데려간 거고, 뭐 그런 건 같은 건데, 네네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네, 아멘. 똑같은 방법이요. 다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 모든 인간들한테 허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네.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고,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쓰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기 주권적인 법으로 하신 거야. 네, 아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요. 네네.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 여기도 선물을 줬다고 표현했죠. 네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경을 읽어보면 선물은 오순절 성령 그것을 얘기하는 거네. 속에 우리 심령으로 생명으로 두르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네라고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이거는 공식도 아니고 뭐 방식도 아니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다 보태가지고 반문을 하는 거야. 네네. 예, 그걸 박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또 거기서 네.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여기도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예정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한테도 그걸 쓰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천열매들한테만 쓰는 거죠. 아멘, 아멘. 이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뭐 이거는 아브라함도 성도고 모세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이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도 성도는 성도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용어의 성도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것은 천열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일꾼이라고도 하죠. 아멘. 구속사의 일꾼. 어디 갔어? 30번. 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지체 그것을 건축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얘기죠. 아멘. 예, 이런 것들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13절, 14절, 15절 이게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는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아구가장 다 채운다는 얘기고 아멘. 지구로 완전하게 성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멘. 온전 다 채운다. 그래서 그 아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장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예, 그 얘기를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렇게 가장 못 믿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같을게요 이렇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아기로 오시니까 완전 장성한 상태까지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 천사의 수준이에요.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장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논의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분량가장 우리가 장성한 분량가장 채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고 온전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부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천열매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순교를 당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채우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옳은 것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채워서 이런 소리. 범사에 그에게 가장 예수에게 가장 성자에게 가장 잘할지니라. 그런 게 우리가 뚜렷하잖아요. 목표가. 네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충만해야 돼. 우리 예정받은 자들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 그게 서로 딱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아멘. 아멘. 그는 머리니 교회 머리 우리는 지체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멘. 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주님께서 옥에 내려가 복음 전하신 뜻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 사실들이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우리는 왜 그 말씀들을 보지 못하였을까? 늦었을지라도 이제는 기록된 말씀들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한 나이가 조금 성숙된 사람들은 뭐 10살 안 먹어도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조금 공식적으로 따지면은 사춘기 좀 넘어서 14, 5, 6, 한 20살 정도 먹으면 다 아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끄트물이 오는데 먼저 왔다 간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라고 하면 그냥 딱 막아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 얘기하면은 영이 10살 이상 됐다는 거예요. 이하됐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얘기. 초등학교 수준에 영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없었고, 네네. 그나마 거기서 조금 더 채워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막 잠궈버린 거예요. 잠궈버린 겁니다. 잠궈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륜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막은 거요, 힘들어서 안 막은 거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경륜대로 놔두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이 정한, 예? 네. 말하자면 선택한 사람들을 여기저기다 보내서 순교하게 하시고 숫자적으로 네. 나머지는 몽땅 마지막 시대에 모든 정보를 다 열어주시고 다 완전히 채워서 아무도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을 수 있는 확실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들어있는 거요. 아멘. 예. 그 사실들이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번복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왜 그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 영들이 어려서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요. 알 수 가려져 없는 있었고요. 것을 내비놔두면 영들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알아서 전할 수도 있었는데 네. 가라지들이 네. 전부 신학교, 노예, 교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잔치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다 이것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더 이상 네. 장성한 신앙이 못되게 가로막은 일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냥 내비놔두신 거야. 네네, 아멘. 공식 경륜상 네.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온전한 충만한 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막혔던 거예요? 맡겼던 겁니다. 막혔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오직 말씀만. 성경만 네. 믿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 정보를 미리 듣고 이해를 하고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으로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아멘. 심지어 목사들도 인간이니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내가 40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네네. 왜 40이 돼가지고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40은 뭐예요? 인간 나이도 목사님 구분 좀 한번 해봐.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나이요. 인간의 구분 오면은 네. 모태 기간이 있고요. 네. 출산해서 유아 기간이 있어요. 젖 먹는 때. 네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유치 기간이 있죠. 네.
아주 어린 거, 완전 어린 유치원. 그리고 이제 초등 기간이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7살, 8살에서 12살가량이죠. 네. 그것이 조금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네네. 그게 저 전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초등 기간을 지나서 사춘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빨이 되는 사람들은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네네. 사춘기 넘어가면 그러죠.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이 저기에서 우리가 군대를 모집한다든가 어디서 품을 팔고 일꾼들을 삼어도 한 20살 이쪽 저쪽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겁대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거지. 네. 생각이나 이런 건 덜 채워졌어도. 그래서 의학적으로 30까지가 제사장이 되는 나이고 아멘. 30까지가 모든 것이 다 성장하는 거야. 아멘. 이제 성장이 30세가량 머무르고 그렇다고 해도 꼭 30가량 다 크는 거요. 20살에 다 크는 사람도 있고 네네. 30 한 5, 6세가량 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멘. 그래서 30에서 40은 더 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요. 네. 아멘. 그래서 40이 되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4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는 늙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물어 가는 기간이란 말이요. 네. 그러니까 40이면 최고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네. 아멘. 경험과 모든 걸 다 최고의 우위에 서 있을 때가 40이요. 네. 그리고 60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 마냥 늙어져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애 마냥 기어당기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60까지는 그냥 경륜을 가지고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40에 부른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네.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경험하고 알아보고 성경만 믿는 거라는 것 가장 알고 분별하게 하고 신학이나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만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성경만 믿다 보니까 성경에서만 알고 오직 문제가 있으면 누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내가 예수 믿고 4개월이 됐는데도 질문하면은 그 목사님들조차도 도망다녔어요. 예. 앞뒤 말이 맞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시러 한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에 이제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간에 단단한 음식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설교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네네. 예. 자, 베드로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신앙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네.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네네. 얘기요. 네. 그래서 거기 구분됐었잖아요. 옛날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네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저들이 그러므로 저희가 예?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뭐 비웃기도 하고
뭐 왕따 지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불신자 때는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거 가지고 챙겨놨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옳게 믿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나서 또 지옥 전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5절 6절에서 쓰신 거야. 아멘. 읽어주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예비하신 자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사람들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님이 가면 밝아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자기들 죄를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직접 자기 죄를 고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요. 네, 아멘. 예,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가는데 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새 생명을 못 받으면은 사망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건 너무 무시무시하고 안 좋은 데인데 그냥 아무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요. 네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든가 불공평하다든가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자기가 지옥가장 내려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자기들을 만나지 못한 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이 얘기요. 그래서 네.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요. 네, 아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복음이 이건 확실하게 다 얘기했죠. 네. 복음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을 얘기하는 전파되었으니 이는 왜 지옥에 가장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것은 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게 육은 없신다는 얘기요. 네네네. 심판, 파괴, 분쇄 이런 뜻이요. 네.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기는 이게 영을 다시 살려서 영만 있으면 사람이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응? 남녀가 결합하면은 사람 몸뚱이를 다시 만들면 거기다 영을 보내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그 영만 살린단 말이야, 영만. 예, 예. 예. 그들 육신가장 살려서 다시 인간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영만 살려서 다시 인생으로 복음을 채워나가고 생명을 채울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일이라는 건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걸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가 가는 거고요. 네네. 쭉 천천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에 그 심판이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면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억울하다 하시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자비하심과 공정하심을 심은 대로의 법을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쭉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쭉 다 써놓으셨네. 핵심적인 거는. 네. 예, 한번 쭉 경황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목사님 이 소리가 전부 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해줘도 금방 해석을 막 굳이 골머리 짜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대로만 해석하면은 그냥 답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아멘. 아,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 전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넣는다는 이야기를 여기다 막 뚜렷하게 써놓은 거야. 아멘.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심판할 거요. 그 전에는 심판 안 해. 왜? 네. 그전에는 그냥 묵인할 거요. 이런 뭐 표현을 또 이제 앞으로 더 썼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 눈먼 자 소경 맞춘 눈 만들어주고 죽어서 썩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어떠한 사단 마귀도 못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핑계 못 대. 네네. 너희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요. 아멘. 네, 그렇으니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뒤집으면은 심판을 안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썼잖아요. 죄 없으려니와 아까 정확하게 써 있어. 이건 뭐 네. 해석을 하는 거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직접 얘기해 주신 겁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것을 배배 틀어가지고 상징이나 설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했잖아요. 예. 다 이리 쳐맞고 저리 쳐맞고 해가지고 이건 소경 바디메우 있는 거 그걸 또 쫙 다 해놨네.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 요한복음 9장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아멘. 그렇죠. 날 때부터는 소경이라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그랬는데 그 소경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는 아버지 집, 그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소경의 죄도 아니고 네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소경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이 소경은 모든 소경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소경만 그런 거예요. 이 소경만 그런 거예요. 이 소경만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야, 이 소경 눈 만들어졌는데 소경은 그걸 깨달아서 알자뇨.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인 거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법만 붙들고 모세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네. 너희들 보고 있었으면은 들었으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으면은 니들 당당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할 거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까 심판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멘.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돈만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소경 눈을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데 막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혓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고 한 거요. 그냥 알으시고 한 거요. 알으시고 한 거죠. 알으시고 한 거요. 그 네. 사람들이 그런 안식일 날 하면 또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예수님 안식일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런 의미를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사렛에서 나온 거지같이 못생긴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거지 같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믿을래 믿어지지를 않은 거냐.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요. 네네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경륜은 네네.
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 기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너희들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지금 네, 그런 아멘. 얘기들 소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맞다. 네. 그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사, 무슨 의도에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부모한테 가서 소경한테 물어보고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소경 부모한테 가보고 그리고 또 예. 소경한테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야, 네가 진짜 소경이었었냐? 네가 진짜 눈이 생겼냐? 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네네. 그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부모가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게요. 성경 저 요한복음 9장을 다 안 읽어봤구만. 그러니까 유대교 네. 그러니까 예수를 좋다고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네. 유대교에서 이렇게 출- 쫓아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네. 자기들이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면 자기들 잘못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로 돼버리니까 말을 많이 해버리고 걔가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봐요. 걔가 우리 네네네. 아들인 것도 맞고 네. 소경이었었는데 눈 뜬 것도 맞은데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걔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핑계 대는 거야. 네네. 아멘. 그 부모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가려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어서 읽어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자, 부모 진짜 부모가 모르는 거요.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이 눈 떴으면 반드시 그 그렇게 해서 눈 떴다는 걸 얘기 안 했겠어? 네네. 예.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렇죠. 여기 써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소경네 집은 똑똑해요. 네네네. 소경도 이렇게 하잖아요. 장세 이해로 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못하냐 또 소경한테 또 왔어. 그러니까 네네.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안 입고 와서 꼬는 거지. 네네. 이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여기서도 극렬하게 갈리죠. 네네. 소경은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천국에 가는 거고 모세 제자 가지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율법만 네네. 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여기서도 자기도 속내를 다 드러냈죠. 예. 이게 모세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지. 겉보 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날 때부터 소경 눈깔 가장 만들어 주는 것은 이런 얘기요.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몰라? 나는 알겠는데 이 얘기요. 예. 이런 논리는 하나님이나 하지 사단 마귀는 못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자기는 알고 있다면 자기는. 네. 근데 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요. 예. 우리가 그랬으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그러니까 눈깔 알맹이가 없는 자의 눈을 만들었다. 뭐 의사가 중간에 생긴 소경을 어떻게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러나 눈깔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런 일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런 일을 못 오는 거예요. 소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소경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이치를 알았어. 네, 왜? 아멘. 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 그 상황, 들어왔잖아요. 네. 눈깔 만들어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미 빛이 들어와서 믿어진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런 게 밝아진 거예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경, 문둥병자, 뭐, 목동, 목수 이런 사람들은 천인으로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생겼다 생각을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에서 지들은 죄인 아니라는 거지. 네.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걔들은 양반이고 얘들은 쌍놈이라 이런 얘기요. 예. 그럼 쌍놈 주제에 양반한테 함부로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요. 네. 참 답답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소경을 쫓아냈어. 네. 거기서 소경을 만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한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은 그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얘기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런 게 너희는 심판 받아야 돼. 보고 나를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이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안 봤으면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면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 아멘. 그럼 소경만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김어거리도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듣고 못 보면 똑같은 거지. 네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을 또 무슨 기능이 있어? 예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기가 있느냐고. 그러면 걔들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아멘. 여기서 상당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목사님 10. 녹음. 그럼 여기에 이게 거기 마감이니까 네. 요것만 읽고 이제 딱 마칩시다. 네.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그 사실들을 보증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핑계 못 대. 너희들 소경이면은 나를 못 받겠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있어. 그런데 니들은 나를 보고도 안 믿으면 니들은 심판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또 다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세대 이런 사람들은 심판 그냥 자기 길을 다니도록 묵인 따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안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를 다 했어도 자기를 통째로 안 보여줬으니까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너무나 성경은 확실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알쏭달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는. 아멘. 왜 진리라는 건 참이고 참이라는 건 옳은 거고 옳은 것은 논리와 이치가 정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그냥 뭐 알쏭달쏭 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요. 네네. 예. 장성한 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아멘. 아멘. 예. 이 강의는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